오늘 에베소서 1장 1절에 7절까지 말씀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2026년 우리 새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잘 시작하셨습니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떡국 드셨죠? 우리는 뭐 지난주 주일날 우리 떡국 다 먹었으니까요. 떡국도 드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또 아마 친구들과 재밌는 시간도 보내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먹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교제하고 또 가족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지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방향성은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방향성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향성은요, 교회표가 이렇습니다.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그러니까 이제 교회 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풍성함이 흐르는 교회. 그러니까 풍성함이 흐른다.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있는데 이 풍성함을 누리고 또 그것을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의 통로입니다. 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올 한 해 가질 그 삶을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하나님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녀와 하나님 백성을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3절 말씀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복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했지만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복들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과노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구원받았고 네가 죄사함 받았냐 하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줄 믿는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됐으니까요. 예수 안에서 우리 영혼이 잘 됐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믿고 그 풍성한 복을 믿고 누리며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풍성한 것, 풍성한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풍성하다. 근데 풍성한 게 흘러, 차고, 넘쳐,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 풍성함이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볼까요? 주라.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믿음의 백성들이 나누고 섬기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데 이렇게 약속하시죠.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함이 바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습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먼저 주리라. 자, 넘친다는 게 이런 거죠. 마치 그 물잔에 물을 쭉 따라요. 그럼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넘치지 않습니까? 넘치면 흐르죠.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가든에 있으면 물이 넘쳐 흐르면 꽃이 피게 되고요. 또는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흘러 넘친다는 걸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을 창조한 하나님의 성품에는요, 인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실 때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인색함이 없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세상에서 인색함이 없이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리고 그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선포하며 나가는 것. 그러니까 정체성은요, 마치 우리의 신분이고요, 또 색깔이고요, 존재의 의미입니다. 사진을 몇 장 갖고 왔는데요. 그 대학생들이 풋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풋볼 할 때 자기네 팀을 응원할 때 그 옷을 입는 걸 보면 정확하게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봅시다. 자, 어느 학교죠? 어느 학교일까요? 네, 이거 베일러예요, 베일러. 베일러는 맨 처음에 그 노란색 옷을 입고 막 뛰어갔죠. 학생들이 프레시맨들은 저 노란색 입고 앞에 막 응원을 해요. 그 베일러입니다. 베일러는 이제 노란색 옷을 입고 응원하죠. 자, 두 번째.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어느 학교일까요? 약간 주황색 아닙니까? 그렇죠? 주황색은 어디죠? UT 어스틴입니다. UT 어스틴. UT 어스틴은 다 주황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서 황토색 같은 느낌. 그래서 10만 명이 주황색 옷 입고 막 자기네 학교를 막 이렇게 응원을 해요. 그 다음 학교. 붉은색입니다. 어느 학교일까요? 네, 텍사스 A&M입니다. 거기도 다 빨간색 있고요. 다 이러고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한국을 가면요. 한국은 학교를 좀 이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한국 프로팀 중에 아주 자기네 그 프로 야구팀 중 자기네 팀을 굉장히 사랑하는 팀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그 대전이 고향이 분들 알죠? 한국 대전 하나 이글스입니다. 여기는 다 주황색 옷, 아주 저 옷을 다 입고요. 그 노래를 불러요. 이런 응원을 부르죠. 아이고.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나라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른답니다. 저는 하나 팬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인천 출신이라. 그런데 이분들이요, 그 하나가요, 그 야구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합니다. 작년에만 2등 했는데요. 그 전에는 거의 꼴등을 했는데 꼴등인데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웃는지 아십니까? 꼴등인데 행복하대. 왜냐? 하나 팬이라. 여러분, 정체성이 바로 이렇습니다. 색깔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니까 좋아하는 팀의 성적이 좋든 나쁘든 막 응원을 합니다. 여러분, 꼴등일 때 막 행복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딸들이 학교에서 꼴등을 했는데 나는 행복합니다. 꼴등이라 행복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꼴등인데 야, 잘했다. 너 학교에서 꼴등했냐? 너가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다. 이렇게 잘 말 못하거든요. 근데 본인이 좋아하는 팀이 꼴등을 내도 그 팀이 나의 정체성, 나의 색깔, 나의 의미이기 때문에 막 행복하다고 노래를 불러요. 그럼 어때요?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도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야구팀이 내 팀이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노래하는데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입술 열어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선포하면서 선언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정체성 칼렌더를 드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선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4일 지났는데 여러분 어때요? 아침마다 또 저녁에 보시면서 좀 읽고 선포하셨습니까? 선포하셨습니까? 새벽 예배도 지금 저희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카톡으로도 이거를 제가 사진으로 보내드리는데요. 이걸 보실 때마다 나의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복된 자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그래서 나를 소개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옆에 나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분한테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또 한 번 더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자, 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소개하잖아요.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그것처럼 나는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새로워짐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에도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다가 자신을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수 만나기 전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계획이 너무 많았습니다. 계획이 다 있고요. 인생에 목표가 있었어요. 욕심이 많았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던 지식과 경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던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 고집스러운 이가 사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이가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의 삶의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이거 바로 믿음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인사잖아요.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은 운 좋다, 재수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숫자를 이야기해도요, 이제 럭키 넘버 하면 넘버 7, 럭키하다. 안 좋은 넘버 그러면은 숫자 4 또는 13, 666. 그래서 어떤 빌딩에는요, 13이란 미국 빌딩에 13층이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5, 16, 17 이렇게 된 데도 있어요. 왜냐? 13이 럭키하지 않다고, 불운하다고 생각해요. 사진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 사진은 무슨 사진일까요? 그 중국 식당 가면 자주 보는 쿠키죠. 포춘 쿠키. 중국 뷔페 가면 식사하고 나면 이 디저트리 과자를 주죠. 그럼 어때요? 다들 보자마자 딱 뜯죠. 그러고 나서 그 안에 있는 글귀 또는 그 로또, 라러리 넘버로 기록이 돼 있죠. 번호, 이게 글자 보고 나서 센텐스 보면, 오늘은 럭키하겠네. 오늘 이렇게 해야겠네. 생각한단 말이죠. 사람들은 이 운을 테스트해 보는 거죠. 과자에 보면서 오늘 운 좋을까? 여러분, 과자 하나에 우리의 운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과자 하나에 우리의 하루의 인생을 맡기겠습니까? 과자에서 나오는 이 종이 하나에 여러분의 복을 맡기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저거 안 뜯습니다. 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아요.
왜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운을 따르는 이들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재수 좋아서 여기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요, 이 4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 전부터 계획됐다 이야기예요. 이미 계획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자리에 있는 것, 어쩌다 보니 이 자리에 있고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플랜대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백성들의 은혜가 바로 여기 두 번째,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이제 교육부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교회 올 때 누구 차 타고 왔어요? 걸어왔어요?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아빠 차나 엄마 차 타고 왔죠? 그렇죠? 아빠 차랑 엄마 차 타고 갈 때 타기 전에 엄마 혹시 오늘 차 타도 돼요? 부탁드려요. 플리즈 하고 차 타고 온 사람 있어요? 아빠한테 아빠 혹시 저 차 타도 되나요? 나 가스값 없는데 돈 없는데 차 타도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온 사람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한테 돈 주면서 나 좀 태워주세요 하고 이야기하고 온 사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당연한 줄 알고 문 열고 앉아서 교회 가겠지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또 집에 냉장고 있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있어요. 막 우유가 먹고 싶어요. 냉장고에 우유가 있어요. 근데 냉장고 열기 전에 엄마한테 엄마 우유 먹어도 돼요? 플리즈. 나 돈이 없는데 좀 우유 좀 먹게 해주세요. 밥 먹을 때 저녁 식사할 때마다 엄마 나 밥 먹어도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이렇게 하는 사람 있어요?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야 밥 먹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당연하게 그냥 식탁에 앉아서 밥 주면 먹고 고기 주면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걸 당연히 내 거인 양 생각한단 말이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 오는데 자기 거인 양 막 먹고 막 쓰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의 힘이죠. 권세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뜻 계획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종이나 일꾼을 부르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어떻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힘과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님의 차를 탄 것처럼 냉장고에서 음식을 마음껏 먹고 저녁 식탁에 편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힘과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와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세 번째, 우리가 죄사함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읽어보죠. 나는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말씀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이는,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풍성함과 또 자녀됨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풍성을 아무 조건 없이 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필요할 때만 요구해요. 기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함과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저 주심에 비싼 대가가 있었죠. 이게 공짜는 아니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누군가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대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 여러분의 손해를 끼쳤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손해 끼쳤을 때 그 손해 끼친 거를 용서한다면 어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만 불의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용서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그 10만 불의 손해를 우리가 또 안아야 되지 않습니까? 10만 불을 갚아야 되는데 용서해 줄게 하면서 근데 10만 불을 갚아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1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 빚진 사람에게 손해 본 사람에게 용서해 준다면 10만 불의 손해를 내가 또 안아야 그래야 이제 용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이란 손해를 감수하셨습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의 대가가 그 죄사함, 그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이상 과거의 죄나 죄책감에 매여 있는 죄인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었던 죄, 그 죄에 매여 있어서 나 옛날에 이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 죄 지었는데,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용서받았을까? 옛날에 그랬었는데, 옛날에 지난번에 잘못한 것, 계속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60년 전에 매여있던 그 죄를 붙잡고 그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에서 종로 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용서 곧 의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죄에서 풀려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에 매여서 과거 때문에 위축되거나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깨닫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그 용서의 삶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회복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림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 2026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공동체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한 것이 요만큼의 2026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더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주님께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이 경험됐고 흘러 넘쳐서 또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아멘. 세 번째, 시작. 나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복으로 구원받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술 열어서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된 자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2026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함을 고백하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 은혜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에 자녀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의 교훈들을 깨닫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